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염려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염려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앞일에 대한 내다볼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살다가 보면은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염려할 것을 손으로 꼽아라고 하면 열 손가락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염려해도 우리 키가 안 자란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아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지요. 근데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의 끈을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를 붙들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떨쳐내버리려고 해도 거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라는 것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반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지금 염려할 문제가 있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이 화해하지 않고 계속 싸우면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그런 염려들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편에 써서 뭔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기도와 간구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나 간구나 똑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뭐랄까 좀 세분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제가 좀 있는 건 다 빵 이렇게 하나로 통일을 해버리지만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빵도 카스테라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종류가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종류를 소보루며 팥빵이며 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커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커피 그래 보이지만 또 커피를 이렇게 막 시켜 먹는 사람들은 주문할 때도 굉장히 복잡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커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 간구 그냥 보통 섞어버리면은 똑같은 거 이렇게 이해해 버릴 수 있지만 또 구분하다가 보면은 뭔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을 큰 의미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작게 포함된다 그러면 간구는 어떠한 특별한 원하는 것이 있거나 문제거리가 있을 때 그것만 갖고 해결해달라고 그걸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또 간구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큰 카테고리라고 한다 그러면 간구는 그 중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간구다라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필요가 한 것이 있다 그러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더
특별한 간구를 그렇게 하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가 힘든 일만 당하면 막 와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기보다 평상시부터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가 힘든 문제 생기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금 정치에서 여와 야가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바라보면 국민들도 막 그냥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교회에 지금 뭔가 이게 갈등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문제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베풀어 줬던 은혜도 되새겨 봐라. 받은 복을 되새겨 봐라. 그러면서 감사하라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그 나사로 살릴 때 감사하는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나사로를 아직 살리기 전이거든요. 나사로를 살려놓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아직 나사로를 살리기도 전인데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람이 죽었고 장사 지냈고 시신이 썩었고 냄새가 나고 감사할 게 없는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상황으로 본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전에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이었고 사이좋게 같이 협력하는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그들도 사이좋게 일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사이좋게 협력해서 주의를 했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저들이 옛날에도 저렇게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주 안에서 화해하고 갈등이 해소되고 다시금 예전처럼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품고 일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옛날에 사이가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금 비록 사이가 안 좋지만 화해하면 예전처럼 또 사이가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할 때 간구하죠.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 간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려움만 계속 묵상하고 어려운 현실만 계속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현실만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은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힘들어. 이것은 불가능해.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안 생긴다. 해결된다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좋았을 때를 생각하고 앞으로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서 기도나 하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문제거리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려요. 문제거리만 바라보면은 불안해지고 문제거리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문제거리만 바라보면 의심이 되고 문제거리만 바라보면 자꾸만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거리를 평안하면은 감사가 넘치고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은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은 그때도 해결됐으니까 이번 해결됐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염려를 이기라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것만 막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막 찾아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져라. 감사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라는 그런 요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옥에 티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옥이 요만한 큰 옥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티가 있다는 것은 조그만 점이 하나 찍어져 있다는 건데 사람들은 그 점을 보잖아요. 근데 그 점 말고 더 점이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옥에 티만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지면은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고 믿음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감사한 눈을 가져라.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라. 그런 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 보면은 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마련이죠. 그죠? 그런데 안 좋은 것만 막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면 내 삶이 계속 불행해지는 거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나마 내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을 찾는 그런 눈을 가져라. 기도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원망 섞여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미움이 섞여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한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그 마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 밭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기도도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입으로 아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좋은 열매를 맺겠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그런 상태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응답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 좋은 상태로 갖춘 다음에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도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염려를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염려거리 있으면 기도하고 그걸 같이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염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두 손에 다 염려를 붙잡고 있다고 봐야 돼요. 기도를 안 하고 염려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두 손에 다 염려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기도를 하고 한 손에는 염려거리를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손에는 분명히 기도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 염려거리가 계속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염려거리를 가져와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 손에 비어있는 상태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응답이 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겠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이런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 여기에 있는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 학교는 좋은 학교, 이 학교는 안 좋은 학교, 막 동네에서 그런 소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그러면 주소를 변경해갖고 막 그 좋은 학교 이 지역에 이제 또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애도 그렇게 보내야 되나 막 걱정스럽고 거기 보낼 거야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대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가도 되는구나 하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예를 들어서 막 이 학교 갑니까? 저 학교 갑니까? 저 학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오 막 기도하니까 주소 옮겨주고 막 집 저쪽에 사주고 막 그래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게끔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세요.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 그랬더니 공동 번역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7절.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거예요. 빚쟁이가 막 독촉해요. 그럼 막 쫓겨다녀야 돼. 그런데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빚쟁이가 쫓아와도 이제 다 갚았으니까 이제 그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팠어요. 그런데 병원 가서 약 먹고 다 나았어요. 그러면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돼야지 오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거리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죠. 문제거리가 그만 있는데도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편안하다는 거. 그거 누가 줄 수 있겠어요? 아니 처음 수술 받아본 사람들 전신 마취 시키고 그럼 막 못 견디고 어떻게 막 걱정도 하고 막 그럴 텐데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하나님 준 평안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평안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게 응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면 평안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라졌던 평안이 다시 임해요. 그럼 평안이 오면은 염려는 사라져요. 그게 웃기는 게 우리가 염려하면은 여기에 전등을 딱 꺼버린 거, 스위치 꺼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꺼버리면 깜깜하겠죠.
우리가 염려하면은 빛이 안 보이고 앞길이 안 보이고 우리가 염려하면은 우리 속이 깜깜해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은 전기 스위치를 탁 켜면 빛이 켜진 것처럼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면은 그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염려가 사라져 버려요. 두 개가 같이 안 있다고요. 염려가 오면 평안이 물러나 버리고 평안이 오면 염려가 물러나 버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평안의 스위치를 켜는 거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어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면 감정도 막 용서성쳐요. 소용돌이를 쳐요. 그래서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면은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막 소용돌이 치던 우리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뇌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 위에 이게 생각할 수 있는 뇌가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막 소용돌이를 치면은 이 뇌가 이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요. 밑에서 막 흔들리니까 이것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근데 이 감정을 다스리는 이 뇌가 이 안에 있는 뇌가 여기서 이게 변도체가 딱 안정을 찾으면은 이 이성적인 뇌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사람이 불안하고 막 쫓기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서 실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차분해지면 어떻게 돼요? 실수가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염려 반대로 보면 뒤집어 놓으면은 염려가 막 우리의 마음을 삼켜버리면은 감정이 막 흔들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는 거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다. 기도와 간구가 살아있어야 된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되고 힘들 때 또 특별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신 평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염려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말씀